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전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세계 종교학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이제 미국에서 할 때니까 영어로 된 책을 보니까 거기에 영어에 신은 갓이라고 써 있고 힌두교 파트를 읽는데 힌두이즘 그래가지고 갓이라고 썼고 그 갓이 주는 멀시가 있고 그레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가 있고 힐링이 있고 쉼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영어로 읽으니까 크리스찬 어떤 테오리를 그 기독교 이론을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원어로 가면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은 틀리죠. 알라도 여러분 저 이슬람인들이 알라라고 자기들의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데 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내놓을 때는 갓이라고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무슬림하고 인터뷰하는데 무슬림이 이제 영어로 했는지 아니면 영어 자막이 붙었는지 그걸 영어로 바꾸니까 갓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또 바꿨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때는 하느님 그러더니 왜 그땐 또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럼 무슬림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과 그들이 믿는 그 교리책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무슬림의 신이 우리의 신 하나님과 같냐? 아닙니다. 그런데 책으로 보면은 있을 건 다 있다는 거죠. 놀라운 체험도 있고 신비로움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병 고칩니다. 그 사람들. 환상도 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뭘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딱 하나 다릅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힌두교 사람들은 예수님도 자기네들이 믿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주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잖아. 선지자로 믿는 겁니다. 선지자.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다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예수라는 그런 어떤 숭배 대상을 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빠지기 너무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신비로운 거 관심 가지고 막 그러면 이상한 데로 다 빠집니다. 왜? 악령도 다 그거 행하니까. 악령이 딱 보면은 이 악령이 그런 어떤 기적적인 거를 행하나 보다 하는 게 보이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다. 거기에 참 신이 계시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앞부분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죠. 사도와 대제사장을 그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 사도, 대제사장
앞부분에 그렇게 지금 제가 쭉 소개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혹시 또 착각할까 봐 확실하게 짚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무슨 창으로 바라보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도와 대제사장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이게 사도와 대제사장에 있죠.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이 중에서 대제사장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대제사장. 사도와 대제사장. 자,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이로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예, 모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모세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에 있어서는 집과 주인의 차이다. 예, 집과 주인의 차이. 예. 히브리서 3장 3절 4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곳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집이 있고 집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존귀합니까? 집 주인이 당연히 존귀하죠. 모세는 집이고 그 집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 주인이. 그러면서 여기서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지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인간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위대할 분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세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는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사장과 사도. 그런데 그 사역하는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어떻게 다르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모세를 정말 위대하다 할 때는 그가 이룬 업적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그건 종으로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함으로 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집안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하나 아들이 그 일을 하나, 그건 다 그 집안일이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종은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 정말 대단한 거죠. 뭐 그런 종이 있으면은 정말 뭐 존경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명령받아서 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모세가 한 일은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처럼 놓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 했으면 예수님은 그 이상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고 모든 일을 이끄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럼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사역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한 면이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예를 보면 모세 때 모세를 의심하고 모세한테 투덜거리는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이끌어갈 때 예수님 믿지 못하고 투덜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하다. 노력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쓴다. 와, 이거는 야, 내가 힘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힘쓴다는 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앞에 큰, 그래서 그 큰은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사장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에 두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끝에서 보면 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요약하면은 첫째 이겁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예.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안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게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죠. 은혜의 보좌. 근데 그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야죠. 왜? 거기 가면은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때문에. 자, 둘째,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되심으로,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도 대제사장 의미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으셨다는 의미지?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원래 대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인간 대제사장의 사명,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장.
이름에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중에 특별히 무슨 제사? 예, 속죄하는 속죄제. 예, 그죠? 속죄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속죄하는 것. 자, 히브리서 5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여기서 대제사장은 사람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뭐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있어서 뭐 요제 흔드는 것에도 다 드리고, 또 뭐 번제 태워서 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속죄가 일어나니까 속죄죄라고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니 또 화목제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기본은 태우다 해서 번제라는 의미고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속죄죄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임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제와 이 인간의 속죄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완전성이요, 완전성. 일반적인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그 속죄제를 몇 번 드려야 됩니까? 몇 번 드려야 됩니까? 계속.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매번 그러셔가지고 4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왜 4번? 아니요, 매번. 그래서 매번. 맞아요.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몇 번 드려야 된다고요? 한 번. 일부 예배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한 번이라고 답이 안 나오더래요. 한 번이요. 이것을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왜 그런 완전함이 있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올 필요는 없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론의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열, 다른 말로 아론의 반차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차라는 말은 반열, 차례, 순서, 서열 이런 뜻입니다. 인간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거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계열이라. 멜기세덱의 계열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걸 알려면 멜기세덱을 알아야겠죠.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맞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면 뭐라고? 신비로운 존재.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왜 신비롭냐?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나 이건 인간의 혈육의 어떤 인간의 기원인데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래서 신적 기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란 표현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이제 표현들을 쓰게 되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표현하기에는 그 그릇들이 사실 작기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모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의 끝까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신비로움입니다. 그런 신비로움.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직을 가지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한 직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도 참 신비로운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원형인 거죠. 그리고 그 원형에 따라 인간이 대제사장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에 있는 자들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온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죠.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겁니다. 자기 제자도 있고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는데 예수님 딱 오시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딱 오실 때 저분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무슨 일인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 장막을 세웠다. 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직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참 장막을 세웠다는 거죠. 참 장막. 참 장막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참이 중요한 겁니다. 참이. 장막이 아니고. 왜냐하면 장막, 인간이 만든 장막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장막이 있습니다. 땅의 장막. 땅의 장막은 인간이 만든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참 장막이 있다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얘기하죠. 성소와 참 장막, 참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 하늘의 보좌로 향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 하나님께 연결된 유일한 통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정결의식을 행하고 탁 나가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이 대제사장도 막 그냥 이렇게 쳐다도 못 봅니다. 막 그렇게 자기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 정결의식 행하지 않고 갔다가 인간 대제사장 다 죽잖아요. 줄 메고 갔다가 이게 줄로 이 성소에서 이렇게 지성소에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장막도 그렇게 두려운데 예수님이 세우신 장막, 그 제사를 올리는 장막은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인간이 세운 건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이게 이제 인간이 세운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다음 거. 예. 맞았어요, 조금 전에. 예. 이 장막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장막이 사람이 세운 건데 온전하게 한다. 이게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장막을 세웠다는 거. 그 장막에서 행한 속죄제, 그 속죄제 예수님이 다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온전한 장막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장막. 참 잘하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 둘째, 참 장막의 제사에서 어떻게 되셨다?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친히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장막에서 벌어진 속죄죄에서는 염소와 송아지로 이렇게 드려졌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 이게 인간 장막에서 벌어지는 제사의 제물인데, 그런데 참 장막, 온전한 장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1회 한 번만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참장막의 제사에서 제물이 되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순결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끝낼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거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쭉 이렇게 그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때 뒤에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거는 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제사를 딱 올리니까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돼요.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언약이 완성이 된다. 그게 뭐냐? 자, 언약이 완성되는 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주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룹은. 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힌트는 10절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하셨느니라. 순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건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이 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속량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